다시 시즌3 기도 읽기 서리기까지 비전 성경 말씀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반갑습니다. 혹시 누가 특송 준비되어 있나요? 악보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 이번 주 중 새벽 예배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들을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대제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땅, 또 사두개인, 전에 사두개인이 나왔었죠.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 부터 온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동시에 와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죠? 네,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세금,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으로 올마맬 수 있는 그런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내야 되는 쪽과 내지 말아야 되는 두 쪽이 동시에 와서 물어봤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꼼짝 못하게 또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또 질문을 했었죠. 당시에 모세 율법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를 들어서 예수님께 대해서 칠형제의 이야기를 들면서 도대체 이 아내가 누구의 어떤 형제의 아내가 부활 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들을 깨우쳐 줬습니다. 오늘은 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물음이냐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제가 소개했는데 서기관들은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고 기록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율법 학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율법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을 가르칠 정도의 율법 교사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왜 질문을 했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다른 사람들하고 변론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잘해요.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궁금증도 예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다.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가장 큰 계명의 답이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 싶어서 어쨌든 그 생각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계명들이 율법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613개인가요? 하지 말라에 대한 또 해야 되는 어떤 계명들이 많이 쪼개서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모든 계명 중에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런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9절부터 대답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계명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서기관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을 다 해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이 서기관은 이 답을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율법을 또 공부한 학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자신이 생각한 답과 생각하고 있었던 답과 같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이 참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네, 이런 대답을 다시 서기관이 예수님께 하는데요. 그 서기관의 이 대답이요, 좀 충격적인 겁니다. 번제와 제물, 다른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큽니다. 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말은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거꾸로 됐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어떤 제물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무너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기 드문 믿음을 가진 이 서기관을 굉장히 좋게 보신 거죠. 네. 여러분, 당시 서기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38절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38절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구를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리,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신 10가지 십계명이 있고, 또 오늘 이 사랑의 계명을 당시에는 다 쪼개서 또 나누어서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존경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그렇죠? 높은 또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더 좋아했던 거죠.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돌봐야 되는데 그 이웃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요. 빼앗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또 사람 안에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렇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또 알고 있고 그 중요성을 바르게 알고 있는 이 서기관의 대답, 전체 어떤 번제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큽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서기관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흐뭇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격려하시죠? 마지막 구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이것도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껄쩍지근한 칭찬을 해주려면 그냥 확실하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약간 뭔가 있죠. 거리가 있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도다 하지 않으셨으니까 안심할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 서기관은 잘 알고 있어요. 또 이제 믿은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실천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네가 그래. 네가 그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네가 제대로 바르게 알고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제 가까이 왔어. 지금 이 말 같아요. 어쨌든 칭찬을 받은 거예요. 다른 종교 지주자들에게 대하는 막 이런 외식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바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떼어서 뗄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무너진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다, 하나의 계명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첫째, 둘째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옆분 한번 볼까요? 네.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는 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있는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죠? 제가 지금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죠. 네, 수십 년 들어본 얘기죠. 다 알고 있는 얘기. 이 알고 있는 얘기를, 이 알고 있는 이 계명을 실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면서 믿음으로 가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 40년 뒤에도 또 들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진실되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네, 진실되게 한번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도 들어가고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저는 예배다. 예배. 꼭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서 드리는 것도 그런 예배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드리는 또 예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행위,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기 때문에, 그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서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와서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제 옆에 있는 성도를, 이웃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이 있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은 아마 저도 그러지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뉴저지에서 여기까지 새벽 예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애탈란타 사실 때 새벽에 1시간을 새벽 예배 다니시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그 1시간의 거리를 차 타고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약간 자신이 없어져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몸은 또 끔찍이 아껴. 근데 다른 사람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에게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항상 고민이 돼요. 내가 이 목회를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런 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제가 스스로 또 느끼고 있으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는데 너무 쉽지 않은 어려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다 주심으로 사랑을 해 주신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어떤 최고의 방법이 뭘까?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왜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너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분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참 쉼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같이 가지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래도 사랑하는 방법,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이웃 물건 갖다 주고 또 구제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필요하지만 정말 그 이웃에게 필요한 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실천, 행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도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합시다.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웃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이 사랑의 의무를 또 잘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의무를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깊게 또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이웃을 어떻게 또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고 내일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오후 3시부터는 평화통일 아이들 청소년 골든벨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명울에서 또 행사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모든 예배를 덮어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치러질 또 골든벨 행사도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